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중심해서 두 가지 이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8가지 기적이 나오는데요. 보통은 7이적이라고 해가지고 맨 마지막 21장에 나오는 그 153마리의 고기 잡은 것에 대해서는 이적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적이라고 봐도 되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적인 역사로 그렇게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거두게 된 것, 그것도 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장에서 우리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 제일 처음 나온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했던 것이고요. 4장에서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지난 시간에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못 행각에서 고쳐주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6장에서는 21절까지 두 가지 이적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 이적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가 오병이어의 기적,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기적.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마태마가 누가복음,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은 동일하게 많이 겹쳐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 요한복음은 거의 그 공관복음에서 기록하지 않은 기적이나 또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겹쳐지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3개는 같이 나오기도 하고 2개가 겹치기도 하고 요한복음도 겹치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4개가 한꺼번에 겹치는 것이 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셨다라는 말씀, 심지어는 부활도 예수님께서 10번 이상 부활하신 것이 나타나는데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동일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나타나신 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공관복음에서 겹치는 게 많이 있고 요한복음은 그 사이사이 틈틈이 이렇게 공관복음에서 다루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데 기적은 더욱더 그게 없는데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사실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통은 요한은 공관복음에 있는 기적과 이사는 기록하지 않는데 이것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요한복음 6장은 66절까지 있는데 71절까지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6장을 기점으로 참된 제자와 그렇지 않은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수님만을 쫓아가는 무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저 무리처럼 따르는 이들은 6장을 기점으로 다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에도 우리 예수님의 이 살과 피에 관한 교훈, 이런 교훈을 듣고 그런 어려운 교훈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하고 많이 떨어지고, 예수님이 자살해서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줄라는 그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을 생각을 하게 되는 예수님을 팔 제자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제자, 무리와 또 참된 제자, 이렇게 나눠지는 분수령이 되는 것이 6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대가와 형벌로 저주로 받으셔서 그렇게 죽으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못 박히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불법한 재판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면서 맞으셨던 모진 채찍질과 고문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 그때에 예수님의 살이 갈기갈기 찢기실 것, 살점이 떨어져 나가실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교훈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신령한 살과 피, 그 교훈을 하시고자 우리 사도 요한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겹치지만 넣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치 서론과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하늘로서 오는 산떡, 참된 음료, 참된 음식이라는 그러한 교훈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서론과 같은 성격을 띠는 그러한 기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겹치는 이적이 뭐라고요? 네,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은 아주 중요함. 이런 거는 그 신학교 시험에도 나와요. 네. 그리고 신학교 시험은 뭐 이렇게 더 자세하게 많이 써야 하긴 하지만 참 중요한 기적이다. 그리고 물 위로 걷는 것은 제자들에게만 보이신 좀 개인적인 이적인데 제자들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을 다스리는 분, 온 천지를 다스리는 분, 그러니 나와 함께 있기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참된 평강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기적이었다는 것. 오늘 그 두 가지 이적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담겨져 있는 교훈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고 디베랴 바다의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갈릴리를 바다라고 표현할 만큼 사실은 호수인데 넓고 깊은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 디베랴라고도 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게네사렛이라고도 합니다. 그 세 가지 지명이 다 같은 곳이에요. 게네사렛, 그 다음에 디베랴, 갈릴리, 호수, 바다, 다 그렇게 불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이 다 거기서 어부 생활을 했던 그러한 이들이 그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건너편으로 가셔가지고 큰 무리가 따랐다고 하는데 보통은 예수님이 지금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기적을 하고 계신데 기록한 것만 한 3-4개 하셨지 벌써 공생의 사역을 6개월 이상 해 나가시면서 뭐 말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을 보고 사실은 많은 이들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실은 그 길을 예측해서 먼저 가기도 하고 꼭 이렇게 따르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꼭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가서 보내서 쉬게 하고 예수님도 산에서 쉬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안식을 누리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큰 무리가 따르는데 그 이유가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뒤편에 읽진 않았지만 그 26절에 가면 너희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표적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좀 모순되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이 표적이라는 것은 여기 2절에 나오는 표적은 그 표적의 내적인 면 그것을 보지 못하고 표적의 외적인 면만 봤다 그런 의미고요. 그 26절에 나오는 그 표적을 보지 않고라고 했던 것은 그것은 내적인 표적을 보지 않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표적을 보고 그 자기도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하여 또 여기 이제 15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억지로 우리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행했던 이적들만 봐도 충분히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기만 하면 당연히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가 있고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분이니까 음식 걱정할 필요 없고 병 들어도 우리 예수님께 가서 다 고치면 되고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만 하면 큰 유익이 되겠기에 그렇게 예수님을 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큰 무리가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백성들의 길은 큰 무리가 따르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간다 그러죠? 흔히? 네, 협착한 길,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거기는 찾는 이가 적다 그렇게 말합니다. 찾는 이가 많은 곳이 있어요. 문이 크고 넓고 길이 협착치 않고 대로와 같아서 거기는 찾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민주주의를 해나가면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래서 그에 따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됐습니다. 근데 그걸 좀 구별하셔야 돼요. 진리는 아닌 것이에요. 만약에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과 배치가 된다면 절대로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적은 무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찾는 이가 적다고 좁은 문으로 힘써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이 장로교의 폐단 가운데 하나가 장로교가 당회 정치를 하기 때문에 공동의회의 의견보다 당회의 의견이 먼저 선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를 많이 삼아요. 그러면서 회중 정치, 장로교 정치가 아닌 모든 공동회 회원 전체가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그런 회중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회중교회들이 훨씬 더 타락을 하기가 쉬워요. 장로교가 많이 타락은 하긴 했지만 양심을 쓰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참된 종을 세우기만 하면 이 장로교 정치를 통해서 훨씬 더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대부분이 이렇게 장로교 정치예요. 그리고 회중 정치도 물론 있지만 훨씬 더 타락하기가 쉬운 것이 회중 정치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을 때에는 다수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중의 수가 많은 쪽에서의 의견에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이런 큰 무리가 따르는 것, 이거 아까 66절에 가보면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고 우리 예수님의 12 제자만 남는 것입니다. 제자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이런 무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우리는 이런 무리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에 속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겉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 예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도 거기 함께 앉았다라고 그런 큰 무리들도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그들을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 큰 무리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산에 오르셔서 앉았다라는 것이 가르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요. 이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인데 거기에 좀 더 자세하게 풀어져 있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런 데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도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산에 앉으셨는데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제자들도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라 듣는 입장이지만 오늘 본문 6장에서 제자들의 그렇게 나눠지는 일, 그런 것을 주목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라는 말을 특별히 사도 요한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할까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무리를 다루기 전에 제자들을 좀 더 예수님의 사람으로 참된 제자답게 훈련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빌립이 예수님을 시험코자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시험은 흔히 말하는 이렇게 미혹을 시켜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 단어를 한글 성경에는 그런 시험도 시험이고 유혹도 시험이고 흔히 몇 점짜리인가
또 이럴 땐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잘못할 때는 고쳐서 더 바로 세우고 잘했을 때는 칭찬해주고 이러기 위한 흔히 테스트, 그런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도 그냥 그저 시험이라고 다 써져 있기 때문에 좀 오해할 수가 있지만 이 시험은 당연히 빌립을 망하게 하려고 빌립을 유혹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것.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네. 여기에 시험은요, 그 테스트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유혹, 템프테이션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6장의 시험은 테스트고,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야고보서 1장의 그 시험은 유혹이고, 미혹.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유혹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험하십니다. 이가 몇 점짜리인가. 그 믿음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교훈하시고, 혹은 칭찬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빌립이 좀 계산적이고 타산적이어서 빌립이 이렇게 말할 것이지 하면서 그런 이성을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 살리시는 역사를 깨닫게 하고자 먼저 그렇게 물음을 던진 것입니다. 이거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는데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그렇게나 많이 듭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대략 치수가 거의 정확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8절의 제자 중 하나가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네. 그래도 계산적이지 않고 혹시 지금 먹을 것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으면 또 어떻게 기적을 베푸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되겠죠? 하는 말을 안드레가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다는 좀 낫지만 그래도 안드레도 역시 예수님의 이 절대 주권의 능력자, 창조주, 또 구원자, 심판자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에게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앉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에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 병행구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 보면 그 아이에게 떡을 가져오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아이가 떡을 가져와요. 떡과 물고기를. 거기 보리떡이라고 돼 있지는 않은데 요한복음에는 보리떡이라고 돼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 여자아이가 먹을 만한 그런 음식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이렇게 좀 낮은 계층의 사람이 먹는 그런 음식입니다. 이 아이에게 그것을 가져오라 하고 그것을 받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먼저 앉게 하고 잔디가 많은 곳이었는데 한 마태복음 그 14장에 여자아이 외에 한 5,000명 된다고 말하고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는 50명씩 한 100여 명씩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도록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지시를 하십니다. 그렇게 앉히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축복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뜻이에요. 이 축복과 감사, 이 축사하는 일은 큰 일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귀한 옥합을 깨뜨릴 때만이 축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주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도록 축복하는 일, 그 일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본받아야 할 귀한 진리인 것을 말씀하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하도록 하면서 원대로 주셨다.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나눠준 것은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제자들이 3, 4, 5 흩어져 있는 무리들에게 나눠주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떡과 고기가.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고, 그런 일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 주님은 그런 모든 법칙들을 다 무시하면서 절대 주권자 창조주로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원대로 주셨는데 로마서 10장에는 모든 사람에게 풍요하시다, 부요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이에게 은혜로 갚으시는 주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배부른 후에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말씀하셨는데 12바구니나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12바구니가 남게 됐던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 주님께 쓰임받았던 것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잘 간직하고, 흔히 말하는 부스러기 은혜라고 하는데 부스러기 은혜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쓰는 것, 아껴서 쓰는 것, 질서정연하게 써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이 가능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우리 예수님께 드렸던 그 아이의 헌신입니다. 그 아이가 자기가 먹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앞 예수님께 바쳤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 많이 이런 교훈을 들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에는 크고 귀한 것만이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작고 보잘것없어도 그 수가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바 되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감사하는 역사들이 있게 되면 우리 인간 지각과 이성에 뛰어난 하나님의 생명 살려나가시는 역사를 구원운동을, 천국운동을 해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자기에게 있는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거 너무나 보잘것없는데요. 그거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큰 사명을 주시면서 너가 지금 준비된 게 무엇이냐 뭐 그런 거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40대 때는 준비된 게 많았습니다. 40대 아마 명령하셨으면 일을 잘 감당했을지 몰라요. 젊은 나이에. 그런데 40세도 아니고 80세가 됐을 때 그때에서야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때 뭘 하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술, 언어 능력 다 잃고 그저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면서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모세의 손에 뭐가 있었죠? 목동이 가지고 다니는 그냥 지팡이 그거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지팡이가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됐던 건 우리 성도님 더 잘 아시죠? 홍해를 가르고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고 뱀이 되어서 가짜 뱀들을 다 잡아먹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처럼 주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그저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 때 사렙다,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뭄이 있어서 더 이상 그리 시내가에서 지낼 수가 없어서 그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를 공개할 과부를 내가 준비했으니까 그에게 은신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성에 가봤더니만 한 과부의 모습을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사렙다 과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을 시키고 먼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죠. 물을 달라고 했지만 그때는 가뭄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물이 없어요. 그런데 물을 어찌 가든지 떠주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알고 그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을 가져오지 말고 나를 위해서
떡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러자 사렙다 과부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지금 나뭇가지 좀 주섬주섬 주워서 지금 딱 밀가루 한 움큼하고 병에 기름 조금 그거 가지고 아들하고 나하고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런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거 그러면 잘 먹고 남은 것을 어떻게 좀 달라고 그렇게 좀 해야지 좀 덜 미안하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나한테 가져와라. 그거. 네. 인간 생각에는 이해할 수 없고 그거 먹고 딱 죽으려 그러는데 그거 먹지 말고 죽으라는 거죠. 네. 그거 먹고 죽으려 그러는데 그거 놔주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먹지 말고. 그런 셈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렙다 과부가 어떻게 하지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하나님의 종 당신을 위해서 그리하겠습니다. 믿은 거지요. 나에게 이것을 가져오면 이 가뭄이 끝나기 전까지 밀가루가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않겠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아들의 목숨과도 같은 그 음식을 하나님의 종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이 있는 것이고 또 고린도 후서에 보면 8장에 9장에 우리에게 먹을 양식과 씨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 있고 절대로 먹지 않아야 할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 씨는 반드시 종자로 남겨두어야만 그것을 그 씨를 심어야만 나중에 먹을 양식을 수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지만 반드시 바쳐야 할 우선순위가 먼저 드려져야 할 것들이 있고 그런 것을 주님 앞에 잘 이행해 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걱정하고 문제되는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 바치셔요.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을 먼저 드리시면 우리가 걱정하고 크게 될 만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오병이어를 바쳤던 것처럼 그 사렙다 과부가 한 끼밖에 없는 그 떡을 바쳐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흔히 이것을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마중물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옛날 펌프가 있는데 그 펌프가 물을 길어 올리려면 그 밑에 있는 그 구멍을 물로 막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는 이렇게 물을 거기다 부어야 돼요. 그 물을 붓지 않으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마치 빨대에 구멍 뚫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구멍을 메꾸는 물을 한 바가지 부어놔야 되는데 그 물을 내가 먹지 않고 부을 때 거기에 큰 생수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그저 먹고 말아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런 의미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오병이어의 것, 그것을 바치는, 그것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떡이 되는 우리 예수님의 그 교훈의 서론이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 일을 보고 14절에 보면 과연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는 말씀을 모든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그 선지자라는 건 신명기 18장의 15절에 있는 것인데요.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했던 모세의 그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요. 그 선지자 하면 당연히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물어봤죠. 내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과연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알고 다시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리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혼자 산에서 주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로 하여금 건너가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 계실 때에도 풍랑이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계실 때에도,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 계시지 않을 때에도 풍랑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때에도 풍랑이 일어나고 어려운 역경이 닥친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 환난들은 우리에게 인내를, 연단을, 그래서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난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부재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갈급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들에게 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큰 파도가 일어났는데 힘써 자기네들이 애써 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고 이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배 쪽으로 그 호수 위를 걸어가지고는 가까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19절에 보니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 병행구절의 성경에 보면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아닌 줄 알고 베드로가 뛰어내리지만 또 파도를 보고 큰 바람을 보고 빠져갈 때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20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예수님을 보고도 두려워할 만한 상황,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 두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사실은 풍랑을 헤쳐나가면서 힘써 노젓는 것을 주님께서는 물끄러미 멀리서 바라보셨어요. 언제 나를 의지하고 나를 찾을까? 그런 것을 보시면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과 염려를 들으시고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본문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없애주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은 두려워 말라, 평강하라 라는 뜻인데,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뿐이시고, 배에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니 모든 큰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져서 저희가 가려고 했던 그 땅에 저절로 이르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때, 두려워할 만한 상황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들을 정리해 주시는, 오병이어의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양식을 다 해결해 주시고 12강줄이나 남겨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러한 교훈을 모든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분명히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생활 가운데 풍랑과 같은 파도와 같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 전까지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시고 마중물을 드리시고,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셔서 모든 두려움의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면서 그렇게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시는 교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자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이러한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옵는 것은 우리들도 큰 풍랑과 파도를 만나는 것과 같은 어려운 역경이 우리의 인생 중에 있을 것인데, 그때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는 일, 주님이 있어도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사랑하며 전적 신뢰할 때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참된 평강을 누리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분명히 교훈해 주셨사오니 우리 남은 때 그러한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야 할 것, 마중물과 같은 것 우선순위 먼저 우리 주님께 잘 드려서 우리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역사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오병이어와 같은 이적이 12 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풍요로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늘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오예배까지 잘 드렸사오니 남은 시간도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드리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